마가복음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시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곧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거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는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나오는데요. 4장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 또 두 번째 뿌린 곳은 얇은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가시덤불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9절에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4장 23절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요.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들을 귀는 어떨 때 생기느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할 때 들을 귀가 생겨납니다. 내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는 어렵고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알아듣게 됩니다. 대신 내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이 들을 귀가 생겨나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따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4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설명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닌 것을 보죠.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께한 사람들이 그러죠.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러니 12 제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생활하고 지내고 사는 사람들이 12 제자만이 아니고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무리 말고 또 70명의 제자 무리도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어떤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 여인들 이야기도 나오고요. 나중에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가 사라지고 마띠아를 뽑을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고 또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했던 사람 중에서 뽑는데 그때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은 12명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의 비밀을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외인이다. 외인이란 이야기는 주님을 열린 마음으로 부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외인이다 그렇게 되어졌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이 말씀들을 많이 감추어놨던 일들이 주님의 사역 가운데, 공생의 사역 가운데는 많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다른 비유들보다 이 비유가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또 가라사대 씨 뿌리는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반복적으로 여러 복음서에서는 다루는데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비유 가운데 이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비유라는 이야기입니까? 근원이 되는
비유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비유들을 해석하고 아는 데 있어서 씨 뿌리는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특별히 이 복음서들에 보면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비유와 똑같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단지 이 정도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요한복음 같은 데는 또 마태복음에 나오던가요?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담아주려 하고 책으로 쓰려고 하면 이 세상에 담아두기도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주님의 말씀은 뭐냐?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영생을 얻는 말씀, 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말씀에 필요한 것들만 선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짓는 제자들에게 선별하게 하셔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거죠. 가령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설교를 하면 최소한 설교가 한 700번? 700번은 넘게 설교를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왜 안 그러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3년 동안 말씀을 전한 것이 얼마나 많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킨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가리키고 또 전체 군중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 것은 얼마나 많겠으며 제자들과 따로 말씀을 나눈 것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요 사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극히 일부분. 그런데 자꾸만 반복적으로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은 그것이 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 비유를 너희가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비유의 해석에 대해서 중심되는 내용이 사실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쪽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는요. 동일한 비유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에 자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비유가 아다르고 어다랐다는 이야기를 사실 알 수 있어요. 동일한 비유 같은데 비유가 조금씩 다를 수 있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때로는 똑같은 비유를 똑같은 복음서에서 전한 것 같은데도 깊이 들어가면 똑같은 말씀이 아니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많은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똑같은 내용의 비유였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말씀이 다른 것은 이 비유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 때에도 비유가 사실은 달랐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많고요. 또 어떨 때는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각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말씀이 달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럴 때에 천국 복음과 말씀을 뿌리는 것이 크게 차이점이 있어요. 천국 복음을 뿌리는 것은 복음 증거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의 다른 말씀의 복음서에서는 복음 증거 시에도 이런 네 가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틀려진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거기서는 사람이 똑같이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면 몇 종류의 사람만 결실합니까? 한 종류의 사람만 결실하죠. 그러니까 한 종류의 사람만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다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네 종류 사람 가운데 한 종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결실하지 않는 불신 상태에 남아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런 부류는 빠지죠. 길가 땅은 빠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비유, 여기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하는 비유는 그러면 어떤 의미냐 이럴 때에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이 빠졌죠. 그냥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녀들 가운데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 종류의 마음 상태가 있다는 거죠. 결실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결실하는 사람은 몇 종류의 사람만 결실하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만 결실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 첫째 부류의 사람은 길가 부류의 사람들, 말씀을 전해 듣고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데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어요. 내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령 부부싸움을 한판 하고 왔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가 받아들일 상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부싸움 했고 혈기를 부렸고 다투었던 것이 마음속에 가득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가령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받아들이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러면 그게 대해서 속으로 아이고 자기는 나 같은 남편 안 만나봐서 저 목사님은 내 속 몰라. 그러고 말아보죠. 하나님 말씀인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거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언제 와서요?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즉시 한순간에 뺏으라 버려요. 한순간에. 주일 낮 예배나 오후 예배나 기도회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빼앗긴 사람은 굉장히 많죠. 즉시 마귀가 와서 그러니 설교 듣는 자리에가 누구의 역사도 제고 많아요? 마귀 역사도 제고 많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도 제고 많은 거예요. 어디 공동묘지 가가지고 마귀가 많은 것보다는 예배 시간에가 마귀가 제고 많이 부지런히 역사해요. 귀신들이 제고 많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제고 많아요. 말씀을 못 듣고 들을 마음밭이 아닌 사람에게는 와서 언제 뺏으라요? 즉시 뺏으라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령 설교가 예를 들어 40분을 전한다 그러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강론할 때도 여러 종류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내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들이 여러 종류의 것이 있어요. 그러면 빼앗을 때도 계속하여 빼앗기죠. 계속하여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뺏겨서 예배가 끝날 때 되면 깨닫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말씀을 통해서 먹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없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평강과 쉼과 안식과 또한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자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16절에 나오죠.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이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 속에 뿌리가 없다. 이것이 돌밭의 상태다 이야기예요. 돌밭에는 뭐가 많지요? 돌이 많지요? 돌이 많아요.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그러니까 밭인데 밑에가 돌이 많고 위에가 흙이만 조금 있어요. 그런 상태하고 똑같이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 그 말은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미호계형 역사한 사람들이 이런 부류죠. 미호계형 역사한 사람 금방 그냥 좋게 달게 받다가 뿌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음속에 공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그 안에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잡다한 것들이 인생과 삶 가운데서 처리되지 않은 굉장히 많은 잡다한 것들이 자기 안에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릴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뿌리를 별로 내리지 못해요. 내리지 못해서 잠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가 잠깐은 살아남아요. 말씀이 살아남아서 싹도 나고 약간 하다가 말씀을 인하여 17절에 보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이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을 인하여 곧 넘어지는 자요.
뭐 그런 것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권면합니다. 염려를 그렇게 맡기고 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임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받아들이다가, 그때는 잘 받아들이고 있다가 막상 뭐가 생기면요, 염려거리가 생기면 말씀은 발로 차서 뻥 하고 발로 차서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이제 뭘 붙잡아버려요? 염려를 붙잡아버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말짱 도루묵이네.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평안을 가져오지 못하네.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 쫓아내버려 놓고요, 자기가 뿌리채 뽑아버려 놓고 이 고추 모종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못 짓는 사람은 잡초하고 고추 모종을 심어놨는데 고추 모종을 잡초인자고 다 뽑아버리대. 풀 좀 뽑아라 그랬더니 와서 다 뽑아버려요. 같이 뽑아버려요. 참 보는 눈이 없죠. 또 콩을 심어놨는데 풀 좀 뽑아라 그러니까 콩을 같이 뽑아버리대요. 왜 그냥 콩을 여기다 심어놓으니까 논두렁에 심어놓으니까, 논두렁에 심어놓은 건 다 잡초인 줄 알잖아요. 농사를 안 지은 사람은. 그래서 논두렁에 심어놓은 콩들을 다 뽑아버려요. 그래서 그게 니 뭐 했냐 그러니까 풀 뽑았대요. 대신에 이제 밭에는 뭐가 풀이고 아니고는 조금 보이는데 논두렁에는 다 풀인 줄 알고 다 뽑아버렸대요. 귀신 매듯이 풀 뽑듯이 다 뽑아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받았다가, 예를 들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거리가 생기면 이제 염려를 맡겨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뽑을 때 뭘 뽑아버려요? 말씀을 뽑아버려요. 에따 쓸모없구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염려거리가 계속 생기는구나. 인생을 사는 것은 염려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대신 염려거리를 맡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맡길 때 주님께서 주시는 건 뭐고요? 평안이고, 그리고 맡기는 건 뭘로 맡겨요? 기도로 맡기고, 기도로 잘 맡길 때 평안이 오고, 그 평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린다. 18절에 보면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온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는데 여기도 이제 가시떨기도 씨가 좀 싹이 좀 자라요. 가시떨기가 그런 거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풀밭 한다거나, 가시떨기 산에 가면은 가시 덤불들이 많이 있자, 덤불이 많이 있고 이런 데가 떨어져요. 잠깐은 자라다가 덤불이 가로막아 버리죠. 덤불이 가로막으니까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덤불이 뭐냐 하면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들이 가득해.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들, 자식에 대한 염려, 앞으로 살아갈 거에 대한 염려, 또 이 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뭐 골고루 염려들, 그 염려들하고, 두 번째는 재리의 유혹이 뭐냐 그러면 돈 욕심을 재리에 대한 유혹이다 그래요. 돈 욕심에 매여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돈 욕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타 욕심. 그러니까 각양각종의 욕심들이다. 기타 욕심은 각양각종의 욕심. 각양각종의 수없이 많은 욕심들이 들어와서 어디에 들어와요? 그렇지, 마음속에 들어오죠. 그 욕심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 씨 하나 받아들여 놓고 좀 잘하니까 그 다음에 씨만이 아니고 뭣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여 놓고, 말씀이 잘하려 그러니까 이제는 온통 세상 염려들 다 받아들여요. 왜?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들어오는 것은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죠. 요건 들어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누가 집어넣어줘요? 귀신들이 집어넣어줘요. 더러운 영들이,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것이 이게 들어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와. 안에서 쏟아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대부분의 이 세상의 염려들과 죄리의 돈 욕심과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 마귀가 집어넣어요. 마귀가 우리 속에 집어넣어요. 앞에서는 마귀가 와서 즉시 사탄이 빼트려 버리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그 방법을 써가지고 잘 안 되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결실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삭 벽씨를 뿌려도 맨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벽씨가 패이고 그런 다음에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실한 이런 볼이든지 아니면 벼든지 이삭이든지 이것이 주렁주렁 맺혀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흐르니까 그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뺏겨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뭘 받아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대신에 어떨 때 믿음이 생겨나냐 그러면 말씀을 뭐 할 때요? 받아들일 때 그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믿는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말씀을 내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듯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이건 말씀을 믿겠다, 말씀을 안 믿겠다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어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말씀에 대한 말씀을 믿는 믿음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든 치유의 믿음이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것처럼 말씀을 심을 수 있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에 대한 믿음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받아들이는 건 내 몫인데 받아들이게 하셔서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하나를 받아들여서 시간이 지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요. 고구마도 그렇잖아요. 고구마 하나를 똥강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심으니까 여기서 고구마가 주렁주렁 저기서 주렁주렁 고구마 하나가 수십 배의 결실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벽시 하나를 이삭을 심으니까 이것이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으니까 썩어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그래서 이삭이 주렁주렁 수십 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 30절, 31절에도 겨자씨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기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심기어지는데 그런데 겨자씨는 참깨 씨앗, 깨보다 작아요. 깨보다 작은 씨앗이 있어요. 깨 우리나라에는 없는 식물인데 깨보다 작은 씨앗이 있는데 그것이 심기우니까 작은 것 심긴 후에는 어떻게 돼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정말 작은 씨앗인데 나물보다 더 커가지고 큰 가지를 낸다. 나무처럼 돼요. 나무처럼. 예? 나물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채소죠. 채소 당근이라든지 이런 식물들 같은 거 더 커가지고 나무같이 돼버려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이렇게 안고 깃들일 만큼 커진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 비유처럼 우리 안에 자라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러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심기어지고 자라서 결실하고 30배, 60배 결실을 하고 그리고 점점점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점 더 커지고 자라져서 커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커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나타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든지 뽑혀서 죽든지 그런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가든지 뽑혀서 죽든지 그러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지 않은 사람은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라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알아가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과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도 더 많이 은혜를 받고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올 때에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평강은 더 커지고 평강은 더 놀라워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염려도 우리에게 들어오고 세상에 여러 가지 욕심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도 들어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도 받아들이고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도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이 돌덩이들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돌덩이들, 이 쓴뿌리들, 우리 안에 있는 미움들, 우리 안에 있는 증오들, 우리 안에 있는 원망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결실치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오니 이것들을 뿌리채 다 뽑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돌멩이들을 다 뽑아내고 캐내어서 돌멩이들이 없는 좋은 옥토와 같은 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의 삶과 10년과 인생에서 거두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